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에 항하게 하시. 아멘. 우리는 이번 주에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특히 그 사도행전 16장과 17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빌립보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의 이야기였죠. 우리가 전도 여행이라 불리는 그 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았지만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했으며 갖은 고난과 능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를 2절 상반절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이들이 빌립보에서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에 나오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보았듯이 빌립보에서 정말 많은 일을 겪었지만 무엇보다도 이 바울 일행이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옷이 찢겨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옷을 찢고 매로 치고 또 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바울 일행이 특별히 나쁜 것을 범법을 저질렀다기보다는 그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또 그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그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을 뿐인데 그것이 자신들의 재물에 피해가 간다고, 재산에 피해가 간다고 이들을 고발하고 옥에 가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 일행은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감내해야만 했을까요? 그 2절 하반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모든 일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과 능욕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괴로운 일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해야 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했을까요? 4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왜 바울이 그렇게까지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감옥에 갇히면서 매질을 당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겪습니까?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죽을 뻔한 그 위기를 겪으면서도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까? 이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뭐라고 라고 이야기할 만한 이유죠. 그게 왜? 겨우 그거 가지고? 라고 말할 만한 이유인데 우리에겐 그것이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 모든 고난과 능욕을 감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어떤 행동까지 했는지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자세히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면을 하면서 간사함이나 부정으로 하지 않고 속임수로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권면하면서 단 한 번도 간사함이나 부정으로 하지 않고 속임수로 하지 않았으며 어느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또 이들은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영광을 구하지 않았고 데살로니가에서는 특별히 사도로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먼저 만난 자로서 뭔가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당신은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고 권위를 딱 보여줄 수 있고 그렇게 뭔가 우리가 그래도 사도고 내가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뭔가 그렇게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음에도 그들은 그러지 않고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대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작은 아기를 기르듯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 성도들을 대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심지어는 8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까지도 내가 너희를 위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는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거기에 머무는 동안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 이제 너희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으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자들, 즉 바울 일행이 복음을 위해 이렇게 하였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를 그렇게 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일들을 했는데 이제 너희도 그렇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이야기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답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사람의 지음받은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왜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며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게 왜라고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왜? 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왜 당신들이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만한 일인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이고 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 그것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르시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구원 받은 것이 내 공로는 하나도 없고 정말 선물처럼 받은 것이기에 그것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살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간사함과 부정과 속임수를 버리고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듣는 자들을 마치 자녀처럼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며 정말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도 이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서 살아야 하는 거죠. 오늘 내가 하루 종일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는 못하더라도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님 믿으세요. 혹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말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이 겪었던 것처럼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능욕과 고난이 함께 할 겁니다. 내 뜻대로 안 풀릴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안 풀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고난과 능욕을 잔뜩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바울도 그러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사람들이 정말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남부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정말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복음 전하는 삶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바울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모든 사명을 지켜 행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삶을 지켜 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괴롭고 힘들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